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239페이지.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개신교, 지금의 기독교가 있게 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날 수 있죠? 믿을 수 있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은 만날 수는 있어도 믿을 수는 없죠. 처음 거래하는 상점, 물건 살 수 있죠. 그러나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진 못하죠. 거래는 할 수 있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 동네 교회를 한번 순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오셔도 처음부터 등록 안 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지, 내 영혼에 유익한지, 정말 내 영혼을 맡기고 섬길 수 있는 교회인지 확인하죠. 꼼꼼히 살펴보죠. 그런 다음 정착합니다. 왜 이런 과정 거쳐야 할까요? 처음이니까. 무엇이든지 처음엔 관망하게 되죠. 경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파츠로 매주를 쓸 수 있습니다 해도 이제 믿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방법이 발견됐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가 보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져 있던 이러한 문제들 상의도 하시고 또 정말 이 마음속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들 믿고 알려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냥 관계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지금은 중학생이 된 세아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게 됐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장난을 좀 치셨습니다. 목사님이 야유회 때 애들은 오지 말라 하셨다. 너 내일 안 와도 돼. 그랬더니 세아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린 세아의 마음엔 그래도 이 안목살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마음에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야, 어린아이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잘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나를 믿어주는데 그 믿음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그 아이 안에 그 어린아이에 있는 그 믿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란 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경험해 보는데 기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법이 없다.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멋있는 말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과연 믿음의 명문가 답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어머니부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의 명문가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그 가문에 흐르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김하중 장로님의 그 기도, 믿음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세번역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것이 있다면 내가 보증 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장차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누가 보증을 하느냐? 내가 보증할게. 내가 너희 안에 준 믿음은 장차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가 되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날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쌓인다. 정말 이 세상에 한 모든 것,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차곡차곡 쌓아주신다. 이것을 믿고 쌓은 사람은 하나님의 날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늘 본문에 명확히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다녀도 못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 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도피처 아닙니다. 아무나 가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것도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한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묵도 말씀에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장소로 가게 하고 그 상황으로 가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육으로 안 됩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 고재봉 살인마 아닙니까?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감동시키니 그의 마음에도 믿음이 들어갑니다. 저 그 간증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나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천국 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나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는가? 저는 고재봉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고재봉보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까?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 소망해야 됩니다. 믿음 자라야 됩니다. 믿음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강건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 믿음은 강건해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장소로 그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믿음이 좀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못해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운동도 하시네요. 목사님, 일도 잘하시네요. 목사님, 음식도 할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볼 때 이 목사는 방에서 성경 연구하고 복음 가리키는 것,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운동 많이 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운동도 많이 배웠고 웬만한 운동 많이 합니다. 그리고 김포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 김포 지역 목사님들 운동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축구하는데요. 제가 이 김포 지역 목사님들 세계에선 손흥민입니다. 내 입으로 좀 가난하기가 그렇지. 그냥 이 김포 지역의 목사님들에선 스트라이커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큰아버지가 목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목장을 하셔서 젖소를 키우셨는데 제가 그곳에서 1년 동안 같이 가 있었어요. 목부 아저씨랑 같이 소 키웠습니다. 경운기 잘 몹니다. 소 우유 잘 짭니다. 소 잘 키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저희 처음 그 주회종 사역한 곳이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허들의 일까지 다 했습니다. 옛날 저 가락시장 가가지고 여러분 많은 장사들이 다 떨어진 우거지 주워다가 김치도 담가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부친이 사업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친이 사업하는 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사역할 때 어린 나이에 사무국장, 사무총장도 했죠. 음식도 제법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가면 거의 100여 명 됩니다. 청년부도 한 100여 명 됐습니다. 부서 맡고 있을 때 가면은 음식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인기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제법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고 함께 가다 보면 아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예수는 이해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상해요. 설명은 안 되는데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설명은 안 되는데 믿어져. 설명은 안 되는데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여러분 설명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이 마음에 감동이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해 먼저 하려는 사람은 예수 평생 못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은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고 커져가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먼저지 이해가 먼저 아닙니다. 이해 먼저 하려는 사람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럼 믿음이 자란 만큼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 믿음이 인도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죠. 그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면 감사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해하게 되니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신앙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제일 놀랄 것이 뭘까요? 하나님 이 좋은 것을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저 음부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감동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 번은 서울을 나가게 됐는데 서울 웬만한 길 잘 압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이상한 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옛날에 알던 길로 갔죠. 공사 중이었습니다. 꽉 막히더라고요. 오랜만에 서울 가니까 공사하는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저 지구 위 우성에서 우리의 출발지에서 도착지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막히는 걸 피해가고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이게 내비게이션의 여러분 원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고 내 기억, 내 경험, 내 옛 생각만 믿고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삶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어때요?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선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선호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범사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에서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습관이 생겼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딱 찍어 놓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키면 예 하고 갑니다. 시키면 예 하고 따라갑니다. 그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차에서 극동방송 틀어놓고 은혜 받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참 여러분 인생이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가정도 있는데 요즘은 정말 인생이 편합니다. 마음 편하게 살아갑니다. 뭐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근심 걱정 머리 쌓고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가란 대로 가자. 왜? 해봤습니다. 골머리도 싸보고 이것저것 연구도 해보고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분 걱정 근심 속에 맷돌짝 안고 살아봤지만 내 고생이더라고요. 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성령님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만 된다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한 신앙 좋은 분이 내비게이션 따라 운전해 가면서 그런 얘기 하셨대요. 야,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여자 말도 듣고 따라가는데 생전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여자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생전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딱 들은 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시키는 대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겠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나?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거나 서랍 속에 넣어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천장 한번 봐보세요. 일부 때도 천장 버릇이라니까 한 번에 안 보시더라고. 그냥 한번 봐보세요. 천장. 뭐가 보이세요? 텍스가 보이죠? 에어컨도 보이죠? LED 등도 보이죠? 근데 전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천장 보면 오디오 선이 보입니다. 비디오 선이 보입니다. 인터넷 선이 보입니다. 소방 호수가 보입니다. 왜 보일까요? 개척하고 제가 수십 번도 더 열어봤습니다. 인터넷 고장 났으면 어디 열어야 되고, 여러분 이쪽 테레비 안 나오면 어디 열어야 되고, 저쪽 테레비 안 나오면 어디 열어야 되고, 여러분 뭐가 고장 나면 어디 열어 보입니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속을 아니까. 다 배선 깔고 이것을 수십 번도 열어봐서 그 천장 알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르죠. 여러분 왜 다윗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됐을까요? 왜 여러분 다 부럽지 않아요? 저는 시편 보면 부럽습니다. 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뭘 보고 다윗을 그렇게 믿으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법과 식기 같다. 야, 쟤는 나와 사상이 같아. 내 일을 다 맡겨도 되겠다. 다윗은 내 아들이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다윗이 잘못하면 내가 채찍을 들고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세울 거야. 사울처럼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근데 시편 139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거 새번역 성경으로 시편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주께서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며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뜻이에요. 나를 모태에서 조립하셨대요. 시작하기도 전에 나의 끝을 아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에요. 출발지와 독착지를 아시는 분이야.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그 끝도 아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는 어느 곳으로 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어느 곳에 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뜻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관으로, 하나님의 법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어찌 그 수가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장기를 두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잘 두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인생길을 잘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광대합니다. 너무 그 수가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알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러니 다윗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사울처럼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처럼 하와처럼 도망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왕의 자리에 높이 올리셔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죠. 여러분,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관계야.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다 이해해. 다는 못지겠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갈지를 아시고 나를 향한 수가 나에게는 지극히 적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 같아.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어 천만인이 진을 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으로 나에게 벗어날 수가 있으신 분이야. 정말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가 있으신 분이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장건창 전사님께도 그런 말 우리 같이 은혜 나눴어요. 우리가 연초만 해도 공사할 거 알았나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수를 읽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취하는 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버리는 것도 잘해야 취해지는 거야. 놓을 건 놔야 돼.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그래야 지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가라면 가야 돼. 그래야 그 길이 열려.
베세메스의 여러분 소도 울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인생에 다 이해할 수 있었나요? 정말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믿었던 여러분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끝말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였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떠한 분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신이 만든 걸 쓸어버리고자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사람들을 쓸어버릴 텐데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노아를 위해서 여러분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방주가 무슨 인류에나 큰 하나님의 거창한 뜻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 가정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드신 거고, 앞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방주에 태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셔도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시대예요.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 축구장보다 큰 방주를 만들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내가 지금 세월을 얼마나 살았는데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조상들도 말하기를 이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대요. 에이, 하나님 무슨 어떻게 하늘에서 어디서 비가 내립니까? 하나님 축구장보다 큰 배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그건 불가능해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묻는 법이 없어요. 노아는 따지지 않아요. 노아는 토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거기에 말씀에 준행하며 따라가는 거야.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 기가 막힌 것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준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개척하면서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자국야국마다 우리들도 위기가 있지 않아요? 왜 인생에 위기가 없겠어요? 자국자국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신 거 감사해요. 정말 내 뜻을 그때 꺾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함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노아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것들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한 건 믿음으로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미국 땅은 믿음 지키겠다고 떠나온 청교도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나라도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업 세워, 크리스찬 기업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학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학교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기업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는 거야. 불의한 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도 막히고, 믿음으로 불의 위력도 꺾어지고, 믿음으로 약한 데서도 강해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도 떨치고, 믿음으로 외국의 군대도 이겼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선친들에게만 일어나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간증들이 떠돌잖아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기업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개척을 좀 하고 나서 저도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믿고 이해돼서 개척한 거 아닙니다. 이해돼서 지금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고생시키신 건 왜 고생시켰고, 어려운 일은 왜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봤어요. 그때도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정말 내 성품에 안 맞고 정말 내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인데도 붙여주시면 또 그 사람을 또 왜 붙여주셨는지 이해도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선진들처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달지 않고, 가자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고, 버리라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이해되십니까? 여기 연세 많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연세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인생 다 이해되시나요? 앞으로의 인생이 예측이 되세요? 이해되고 예측돼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그냥 바람 가는 대로 살아간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축복하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먼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닻을 던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푯대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장소와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버텨야 됩니다. 무조건 잘 버텨야 됩니다. 신앙 맷집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뛰어놀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아담이 강하고 하와가 약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넘어뜨리면 하와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릴 줄 알아. 이 정도의 계계가 있는, 이 정도의 꾀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정도의 지독한 여러분 실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담 먼저 덮어떼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 유혹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영적 미아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고향도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뭐라 복음 전하셨나요? 천국이 가까웠다. 멀지 않아. 천국 가까워.
항상 돌이켜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아유,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천국 기억하고 예수님 믿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제가 비밀을 알았어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헛된 욕심을 안 부립니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무리하게 욕심 안 부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실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믿는 사람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사람이야. 항상 신앙 안에 있다 보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만 몰두하고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죠. 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믿음 버텨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한 성공한 사업자가 얘기를 해요. 30번 실패했대요. 사업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30번 정도면 포기할 정도 되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30번 만에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30번 정도면 중간에 포기할 만한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심플합니다. 난 될 것 같았어요. 난 언젠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는 될 줄 알았던 거야. 그 에너지가 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30번 정도 여러분 실패하면 이 마음이고 뭐고 다 꺾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업종으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 발명하는데 2,500번을 실패했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실패했을 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 엉뚱한 말을 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구가 들어오지 않는 방법, 그거를 발견한 거지 난 실패가 아닙니다. 저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 이걸 좋아하냐면 에디슨은 실패라고 생각 안 한 겁니다. 전구가 들어오는 방법을 발견한 거죠. 2499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저도 인생도 똑같다고 믿어요. 신앙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절망의 그림자 덮을 때 있습니다. 깜깜한 먹구름처럼 인생이 보이지 않을 때 있죠.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정말 내 힘 열심히 했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 있죠. 내 강한 의지가 여러분 꺾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난 실패한 게 아니다. 과정이다. 지금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나는 포기 안 한다. 하나님이 계신 이상 나는 꺾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이상 내 인생엔 실패 없다. 하나님을 멀어졌을 때 내가 실패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업가나 에디슨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신념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들, 자기의 굳은 신념이 있는 사람 무섭습니다.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마음 신념이 있었어요. 야구선수인 요기베라가 이런 말했죠. 여러분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 운동선수도 이런 마음을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나는 호루라기 불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왜? 숱한 역전을 봤거든. 숱하게 뒤집힌 걸 경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야구, 경기, 운동선수의 격언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명언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뭔데요?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도 꺾이지 않아.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버텨야 돼요. 그냥 버티는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에 버티는 거. 이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찬양했어요. 힘들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버텼어. 버텼어.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행하신. 전 이 말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꼭 내가 뭔가 있어야 되죠. 아니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은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죠. 노인 여러분, 노인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를 들이면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그 꿈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강건하게 잘 버텨야 합니다. 잠언 17장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이게 무언가요? 믿음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연단이 될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대요. 여러분, 철 단단하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자꾸 하는 겁니다. 불에 넣었다 망치로 치고 또 물에 넣고 또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치고 불에 넣고, 이걸 반복을 여러 번 할수록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왜? 어떤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셨잖아요. 병도 수많은 사람들, 병 고침의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업도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도 구제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각 기업과 각 도시가 변하기도 해요. 이게 다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단련된 믿음, 연단된 믿음, 강건한 믿음.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를 통해, 나를 믿는 자는, 강건한 믿음, 장성한 믿음, 연단된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장소로, 믿음의 상황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선한 사람과 쉬운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선한 사람과 쉬운 사람이 같은 줄 아는데요, 아님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 와도 콧방귀 하나 안 낍니다. 쉬운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세상이 겁박하면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쉬운 사람은 세상이 한 번만 해도 도망갑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코로나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에도 신앙 좋은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노선 페이스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이게 진짜 선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생명 걸고 믿습니다. 누가 막아요? 누가 막겠습니까? 선한 사람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을 믿되 생명 걸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죽는 자는 없다. 우리 주는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 아니냐. 그러니 그 로마 교인들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의 장소와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육간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버티고 잘 견디고 나가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